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2장부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죠. 몇몇 그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그 재림에 대해 예수님의 강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바로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부터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죠. 구한다, 이 말은 간청한다, 또 요청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또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이 서신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안 하고 간청하는 것으로 또 요청하는 것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세로 지금 간청하고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설이냐면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7년 환란이라고 잘 말 안 하고 그냥 환란 후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환란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한번 찾아가면서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재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재림은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환란 전 재림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년 전 정도에서는 환란 전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 하면 또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책을 또 많이 냈죠.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순복음교회가 사실은 이 재림의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장로교회는 재림의 설교를 잘 안 하죠.
근데 순복음교회라든지 성결교회 같은 교회는 재림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성결교회의 4대 강령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 4가지 자기들의 말하는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 성결, 또 신유, 재림, 세 번째로 재림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그 정도로 이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교단이 바로 성결교회가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림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단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참 많았죠. 뭐 파곡수파라든지 뭐 문선명이도 그런가요. 다 이 침례교회에서 다 나오죠. 침례교회에서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사람들이 대개 우리 나라의 신흥종교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하다 보면 현혹되거든요.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한번 24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앞에 단어가, 그러니까 24장 30절 말씀에서 그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래요. 그때에. 그때가 과연 언젠가, 그때가 물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때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연에 눈이 볼 것이요 그 찌른 자도 보리라.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환난 후에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난 후에,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 하늘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엄청나게 혼란이 빠지게 되는 거죠. 하늘이 성경에 보면은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깜깜해지. 우리가 일식과 원식도 있는데 뭐 일식 같은 거 이렇게 달이 이렇게 해 안에 들어가서 깜깜해지잖아요. 그 조금 깜깜해지는 거 그것 때문에도 종교가 생기고요. 저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이리 쫙 별들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가 되면 주님이 지금 오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그거는
이 말씀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에서 보면 뭐 하늘의 별들이 3분의 2가 떨어지고 3분의 2가 뭐 어디가 3분의 2, 3분의 2 뭐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재앙이 하나하나 떼고 하나하나 부러지고 하나하나 접시가 깨질 때마다 그런 일들이 막 그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말씀 바로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권능들이 막 그렇게 흔들릴 때 그때 바로 그것이 바로 29절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바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군대와 더불어 천사와 더불어서 쟤는 어떻게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으는데 어디에 있는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믿음의 사람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 또 휴거된다고 말했거든요. 휴거한다고요. 휴거는 물론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휴거란 단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휴거에 대한 그 보충 설명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또 여기에서 30절에서 보시면은 그때라는 강조를 2번씩이나 해요. 그때 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그때가 이 환란의 때 말이에요. 환란이 이제는 끝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환란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란을 겪게 되는가 안 겪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알면 또 이 말씀이 또 보충으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니엘서는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서가 그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의 계시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누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이상과 또 그런 꿈을 그렇게 꾸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서를 다니엘아 기록해라 해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서거든요. 근데 다니엘서가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그런 징조, 예수님이 오실 그런 메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날짜까지도 어떻게 보면 날짜까지도 뭐 한 때, 두 때, 세 때 하면서 62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날짜까지도 그렇게 막 나중에 제가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것을 봉함하라, 그 책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책을 봉함하래요. 책을 닫아놓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를 유대인들이 아무리 읽어도 다니엘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닫아놨기 때문에. 그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걸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이해를 다니엘서를 있는데도 거기에 날짜까지 있고요. 아니 어떤 날짜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날짜 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세계 정세에 대한 그런 날짜들이 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다니엘아 닫아놔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닫아놓으라고 말 안 해요. 요한한테는 그것을 열어놓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우리가 9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9장 27절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근데 거기에서 이 포악한 자가 날개를 의지하여,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해서 어디에서 쓰게 되냐면 그가 정한 종말까지 진노에 항파하게 하는 자에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어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어디 거룩한 곳에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 거룩한 곳에 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전 지어질 겁니다.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어디 갔냐면 사우디가 아니고 시리아. 예, 시리아의 총리끼리.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그것이 지금 전쟁 때문에 묵혀졌지만 뉴스에 나왔어요. 아, 시리아 총리하고 만나.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거든. 어찌 그런 일이. 그러면서 이제는 그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라크 때문에, 이란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죠. 이란의 핵개발 때문에 말이에요. 핵개발 때문에. 그래서 이란의 핵개발, 그것이 이제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또 북한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북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좀 많이 가 있고, 또 뭐 주재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상사원들이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이스라엘에 이제 거주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국방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큼 살면, 그 사람이 얼마큼 살면 그 자녀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 히브리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대학에 다닌다든지 그렇게 교육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걸 보고요. 이제는 군인 연령이 되면 공문이 온대요. 전화가 온다든지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연락이 오냐면 참 이스라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의 국민이 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이. 그런데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 아들을 우리 군대에 보내주시면 영주권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의 그런 자녀들이 저 군대 보낸다는 거, 이스라엘 군대에 이제 보낸대요. 보내면 꼭 배속받는 곳이 있어요. 그 배속받는 곳이 뭐냐면 감청부대에 꼭 배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청부대예요. 그래가지고 감청한대요. 감청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란에 핵 개발하는 그런 그 연구소라든지 그런 어떤 비밀 장소 있죠. 거기에 이란 외에 다른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나라 언어가 거기에서 자꾸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어느 나라 말인가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요. 한국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핵개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감청부대에 배속을 받아가지고 이것만 감청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속을 이렇게 거기에 한국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란은 자꾸 핵 개발해가지고 어디를 그냥 추적 두 가지, 예. 이 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이슬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적. 첫째는 큰 적, 큰 사단이 미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큰 사단이에요.
또 두 번째 사단, 작은 사단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미국과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 자기들의 어떤 미션이죠. 신으로 받은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죽이려고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지금은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말이에요. 시리아, 사우디, 예? 사우디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디 그 애굽, 이집트 말이죠. 아주 그 정세가 지금 아주 미묘하게 그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지중해에 엄청난 기름을, 엄청난 오일을, 가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광구들을 막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막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사우디나 시리아나 아니면 저 밑에 이집트 이런 데서 이렇게 라인이 지금 막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국민들의 그런 어떤 편안함, 요즘 전쟁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편안함,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인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스라엘과 어디와 다른 그 지역의 그런 중동의 나라들과 평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지어집니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는 메시아가 거기에 선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거짓 메시아죠. 이 메시아가 거기에 설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고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는데 한 이래가 몇 년인지 아세요? 한 이래가 몇 년이냐면 7년이에요. 7년이 한 이래거든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이래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의 절반이 몇 년이에요? 언약의 절반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다스리는 엄청난 환란. 그런데 그 중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 3년만 나누게 되는데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나름대로 살만하죠. 그래도 그렇게 살만해요. 그런데요, 후 3년 반에는 어떻게 오늘 성경 보시면은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의 절반은 3년 반을 말하거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금지하잖아요. 강압적으로. 근데 이 강압적으로 예배 금지 이것이 나중에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마칠 것 같아요. 저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얘가 안 맞죠. 또 다른 거,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큰 어떤 센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오지 않겠나.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있다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큰 아주 어떤 것도 슈퍼 바이러스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새 정부, 새 대통령이 공약이 뭐냐면은 어쨌든지 마스크를 벗게 할 것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그런데 슈퍼 박테리아 말이에요. 그거 걸리면은 약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마스크 쓰라 그러고요. 나오지 말라 그러고요. 모임 갖지 말라 그러고요. 예배 모임 갖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난 정부도 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거울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하잖아. 모임을 못 갖게 하잖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그림자로 항상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만약에 이렇게 오늘 한 일회의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만약에 이런 엄청난 그런 환란이 오면 전부 다 쓸어나가요.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런 날개를 의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의지하여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진노가 황폐한 자들 쏟아져.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환란 전 재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다 휴고됐어요. 올라갔는데 그 다음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환란이 있다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적어놓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성경에 이런 거 그저 왜? 언제 다 올라갔는데.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굳이 그냥 지식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겪어야 될 성도들이 또 고난을 당해야 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7년 환란은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7년 후에 환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 말이에요. 그것이 한 일의 절반을 어떻게 그곳에서 아주 큰 날개를 의지해서 거기서 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진노를. 다시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진노를 9장에 진노를 쏟아낸다. 그러니까 이걸 또 마태복음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조금 전에 21절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22절 그 다음 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그날들을 감한대. 그날이 얼마큼이에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을 감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걸 안 채우신다는 거예요. 3년 반.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 환란과 그 고난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것을 감하실 것이다. 1년을 감하실지 아니면 2년을 감하실지. 3년 반이니까 중간쯤. 모르겠어요. 얼마큼 우리 하나님께서 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또 계시록 12장에서도 나오거든요. 한 곳에만 나오면 우리가 또,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것이 또 그렇게 연결을 되면 또 그렇게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12장 12장 13절 이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난해하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이런 말씀이 꼭 어디 우리 아이들 게임할 때 공중에서 부양해가지고 뱀이 용이 팍팍 하면서 쏟아내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게임 같은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또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그 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해요. 항상 여자는 성경에서 해석을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광야에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의지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독수리는 출애굽기 19장 4절이나 아니면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미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때 성도들을 그 환란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환란을 고스란히 성도들이 바탕하면서 꼼짝 못하고 환란 이리 당하면 이리 터지고 저리 당하면 저리 터지고 이리 갇히고 죽고 피 흘리고 막 끌려가고 우르르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그 환란을 겪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의지하여 같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뱀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존재 말이에요. 우뚝 서 있는 그 존재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두때, 반때. 뭐예요? 한때는 1년을 말하죠. 두때는 2년을 말하죠. 반때는 반년을 말해요. 3년 반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이 주님의 재림 후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은 참 빈약합니다. 참 빈약해요. 대개 주님의 재림 후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한 번으로 보지 않아요. 몇 번 주님의 재림을 한 2번인가 3번으로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들이 또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림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번 그렇게 옳지 않아. 그걸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예요. 재림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은 환란 이후에 재림을 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24장 29절 이하 말씀을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리고 곧 마치겠습니다. 그때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30절에 그때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젠가 환란 이후이구나. 환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의 모든 군중에서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면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예, 그때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통곡을 하며 또 그때 인자가 큰 능력과 큰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계시록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또 같이 또 부연으로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요. 통곡. 그 보시면은 이 선원들이 통곡을 해요. 선원들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깥에 저기 바다에 있거든요. 바다에서 무태 아니고 바다에. 그런데 그때 이런 징조들이, 이 땅의 징조들이, 엄청난 징조들이 막 나타나니까 쫙쫙 갈라지죠.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통곡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이에요. 통곡을 합니다. 지들은 보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하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통곡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또 계시록에서 그대로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가까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 2구절 가지고는, 1구절 가지고는 그게 또 설명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또 다니엘서의 다른 구절을 가지고 또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압축하다 보니까 내가 말이 빨라지고 또 막 흥분된 것 같은데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오늘 이 요점적으로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또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보시면 또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한 또 다른 말씀, 부연 또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는 연결해 가지고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많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정말로 이 땅에서 준비 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 신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